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약해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겨울, 봄을 지나면서 그 교회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참 힘들었고, 그 기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20년 가까이 열심히 충성하고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시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은 시예요. 제목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되게 좋았을 때가 중학교 1, 2학년 때 내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방언도 받고, 중3 때 믿음이 흔들렸어요. 제가 중3 때 반에서 15번이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번호를 무슨 순서로 먹이죠? 키 순서잖아요. 15번이었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한 반에 60명 넘는 그때 15번이면 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욱해지는데, 중3 겨울방학을 마치고 계약을 해서 갔는데 정말 희한하게 1번부터 14번 애들이 다 커버린 거예요. 방학 때. 그 몇 달 사이에 저만 안 큰 거예요. 제 키가 지금 중3 때 키입니다. 그리고 저를 힘들게 한 건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한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중학교 때 서울 봉천동에 있는 봉천중학교라고 씨름부가 있는 굉장히 남학생들 드센학교를 다녔거든요. 3년 내내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을 좀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요. 네? 놀랍게도 2학년 말 때쯤인가 갑자기 학교 옆에 뚝딱딱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인헌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를 신설하는데 남녀 공학이래요. 할렐루야. 제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만 들어주시고 다른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다 컸는데 나만 안 커갖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욕심 안 냈습니다. 딱 내 앞에 있던 14명 그 아이들만큼만 크게 달라고. 뒷번호 괜찮습니다. 딱 내 앞에 있던 애들만큼만 크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렇게 3월이 되어서 남녀공학에 입학했는데 같은 반에 이제 같이 앉는 거예요, 남녀가.
그런데 우리 반 남학생 2번인 거 2번. 근데 그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 앞에 한 명을 남겨두셨구나. 한 명은 있구나. 감사까지 했다니까, 제가. 그런데 그 일을 마치고 2학년으로 올라갔는데, 당시에는 반이 안 바뀌고 그냥 같이 올라갔어요. 고2까지. 근데 겨울방 마치고 돌아왔는데 제 앞에 있던 그 1번 녀석이 거의 종훈이 형제만큼 커버린 거예요. 제가 몇 번이 된 거예요? 1번이 된 거예요. 여러분, 1번의 아픔을 아십니까? 애국주의 때 맨 앞에 서야 되는 그 서러움을 아십니까? 반 청소할 때 창문을 못 닦아요. 선생님이 저에게 맨날 바닥만 닦으래요. 미팅 나가는데 후배가 저한테 그래요. 형은 나가면 일어서지 마. 형은 일어서지 마. 일어서면 안 돼. 그리고 고2가 되고 나서 그렇게 여학생들과 한 반이 되었는데 그 같은 반 여자애들이 저를 부르는 별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후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었느냐? 짤막이었습니다. 짤막이래요. 저를 그렇게 부른대요, 별명을. 그 엄청나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예민했던 그 시기에 작은 키로 인해 받은 상처, 무엇보다 그렇게 갈망했던 남녀광을 가서 그 여학생들에게 놀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너무 안쓰럽게 보시는데? 그래서 그해 가을, 고등학교 2학년 겨울 그 가을에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하잖아요. 문학의 밤 때 제가 큰 맘 먹고 쓴 시 제목이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라는 시였어요. 다른 기억이 안 나는데 끝에는 기억이 나요.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못된 것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저에게 이런 작은 길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이만큼 참는 것도 나 정도 되니까 참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사하십시오. 제 기억으로 그 문학의 밤에 와 있었던 그 목사님께 엄청 혼났던, 아니 문학의 밤 때 이걸 쉬라고 제가 그때 삐뚤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수했거나 또는 실수하고 계시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얼짱도 많고 몸짱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이 얼굴에 이 몸매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참 원망될 때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금수저, 은수저 물고 태어나서 막힘없이 올라가는데 왜 나는 흙수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만 헤매게 하시는지 원망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넘치도록 주셔놓고는 왜 나에게는 밤을 새워 공부를 해도 코피를 흘려가며 공부를 해도 나는 왜 올라가지 못하는지. 전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올릴 돈은 없고 돈은 구하지 못해서 변두리로 그 집을 구하러 다닐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밀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학원 못 보내고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원망되고 아프지 않습니까? 월급날만 기다리는 아내에게 얇은 봉투를 건네면서 아껴 쓰라고 말해야 할 때 그때 하나님 실수한 것 같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해서 기업을 했는데 손님이 없을 때, 남들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나는 안 아픈 데가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것 같지 않을 때, 연약한 육신의 통증과 함께 밤새 신음하며 씨름할 때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왜 나에게, 아무 잘못 없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런 문제를, 이런 시련을, 이런 연약함을, 이런 환경을, 왜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이만큼 참는 것도 나니까 참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 정도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실수하신 걸까요? 정말 하나님은 실수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럼 답은 나온 거지요. 따라합시다. 실수는 내가 하는 겁니다. 어떤 실수예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눈이 가려오고 그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실수입니다. 언젠가는 썩어버릴, 그리고 벗어버릴 내 육신의 껍질만 바라보다가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예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형통함은 망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 걸 닮아가기 원하면서 그렇게 보이는 것, 잡히는 것들만 쫓다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것들, 그 나라, 그 기업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실수한 겁니다. 다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3 때 신앙을 잃고 대학교 때 하나님 없이 살다가 굼에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신학을 준비하다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제 자존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보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는 뭐 같다고요? 질그릇이에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질그릇, 너무나 흔하고 보잘것없는 그릇, 값싸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 그래서 아무거나 흔하게 사용하던 그런 그릇, 질그릇.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에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라고 풍족하게 먹어본 적도 없고 가난해서 집에 친구 한 번 데려온 적도 없고 몸도 약해서 여러 번 죽을 위기도 넘기고
나야말로 질그릇 중에 진짜 질그릇이지만 그런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구나. 내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귀하고 내가 아름답고 내가 귀한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 하나님의 귀한 음성입니다. 못생긴 애들이랑 다녀야 내 얼굴이 잘생겨 보이듯이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는구나.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이유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시구나. 금그릇도 많고 은그릇도 많지만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구나. 하나님이 수상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를 보지 못하는, 내 안에 보배로 인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내가 실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실수, 언젠간 벗어버릴 땅에 매여 하늘의 것들을 보지 못하는 실수, 내 안에 계시는 보배로운 예수와 그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실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땅 한 평 없다고 원망하며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영생과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창세 전에 택하고 예비하셨던 그 계획을 주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이 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물러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하는 듯 보이지만 돌이켜보고 결국 그 길을 가보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망각한 채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닮아가기 힘쓰는 우리의 실수입니다. 비록 내가 길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보배를 담아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수입니다. 지난주에 생일날 저희 딸이 편지를 써줬어요.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항상 잘해주시고 많이 놀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걸 사주시고 그것마저 아까워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 마지막 말에 가슴이 쿵했거든요. 왜냐? 아깝거든요. 안 아깝습니까? 저 아까울 때 많거든요. 아까울 때 많은데 그냥 사주는 건데. 제 딸이 저한테
저에게 많은 것 사주시고 그것마저 아까워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워요, 저는. 여러분, 보배를 여러분 같으면 질그릇에, 그 하찮은 질그릇에 담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배는 그것에 어울리는 그릇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부르지 않으시고 없는 것들, 약한 것들, 배우지 못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물을 담아주셨다고요? 보배를 담아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들과 내가 지금 잡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가리워지고 어두워져서 하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내가 실수하는 거지요.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얼마나 달라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너희의 길보다 내 길은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땅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늘이에요. 무슨 차이지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헤아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런 고난을 나에게 줬냐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런 환경과 이런 가족과 이런 사람들 나에게 주셨냐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지금 내 앞에 이 문제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오직 한 가지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땅과 같고 주님의 생각과 길은 하늘 같으니 어찌 땅이 하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런데요,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자비가 무궁하시고 성실하시고 그 사랑의 끝이 없으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 딸에게 주는 게 아까울 수 있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수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최용덕 간사님이 만드신 찬양입니다. 찬미 예수라는 복음성가지를 만드신 분이시죠. 이분이 만드신 곡이 참 많습니다. 예. 오 신실하신 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나의 등 뒤에서,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많은 찬양들을 이분이 만드셨죠. 이 최용덕 강사님이 만드신 찬양이 바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입니다. 이분이 이 곡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최영덕 간사님께 로아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 로아가 10살 때 뇌종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로아는 10살 때부터 이 뇌종양이라는 암과 싸우며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6년간의 투병 끝에 이 로아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 6년의 시간 동안 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하나님께 이 딸을 살려달라고, 낫게 달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아를 데려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가족을 잃고 신앙까지 잃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최용덕 간사님은 사랑하는 딸을 잃고 이 곡을 만들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자신의 딸을 잃은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티끌 하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인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이 곡을 만들었다라고 간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서문학교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 하나님 원망스럽게 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안 그랬으면요, 여러분 못 만났어요. 이런 좋은 설교 못 들었어요. 이런 좋은 교회 못 만났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저 여러분이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닌 질그릇인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길그릇에 불과한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고 그 보배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셨고 그 보배를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더 이상 땅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사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과 뜻과 기대를 알지 못하는 내가 실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 실수를 멈추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보배를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 일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